2월 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절대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앞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속된 경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끝까지 촉구하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탑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부와 오미니라.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즉 베냐민 자손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거민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탑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드고아나 이 베탑게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불과 10km 내지는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적군의 침략이 매우 임박해 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이 아름답고 우아한 딸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곧 수치와 불명예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은 성전과 이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그리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며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드린 이 예배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생활 또는 종교의식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삶의 예배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3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란 바벨론 왕을 말하죠. 그리고 양떼는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이 군대의 목축지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지배하고 자기 군사들을 이곳에서 먹이게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들이 길었구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주로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같이 전쟁을 개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인 이 정오에 전쟁하러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정오라 할지라도 결코 공격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의 공격의 의지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조건에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날이 기울어져 밤이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전쟁 때라도 저녁이 되면 병사들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온 이 군인들은 밤에도 공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이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그런 방법도 제시해주고 계세요.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 공략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죄의 원천지였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예루살렘이 지금 그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계속되어 온 습관화된 이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앞서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이 있는데 바로 유다의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아직까지도 유다가 멸망을 모면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선다면 아직 이 유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선고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끝까지 베푸셨던 거예요. 베푸실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저도 그럽니다. 그냥 매질을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전에 경고를 줍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빠가 너에게 엉덩이를 맴매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주죠.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줍니다. 왜일까요? 그만 고집을 피우고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안 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아프고요. 저의 마음도 아프고 그 아이의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회초리를 직접 가지고 옵니다. 직접 매를 그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코앞에 심판이 들어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 할 수 없이 매질을 해야 되죠.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때리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만 잘 들으면 회초리 한 대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소수의 그런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은 그런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농부가 포도를 1차 수확한 후에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남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끝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귀에는 그 어떤 훈계나 가르침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를 다 지니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증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예레미야의 가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감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준 일꾼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꾼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이 성령님의 심장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타락한 세대를 보고도 하나님처럼 분노하지 못할까요? 예레미야처럼 분노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냉랭함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남유다의 모든 소유가 타인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펴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소유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을 쫓아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유다의 심판 원인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가난한 일반 백성에서부터 부자나 권력을 가진 이 상류층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오류나 이 잘못을 교정시켜 주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평강만을 외쳐댔습니다.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직무유기였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처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렇게 처치한다라는 것은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가증한 행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철면피와 같이 아주 태연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청년들의 귀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귀를 그냥 그저 즐겁게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깊은 성찰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그런 성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태연하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진 지 오래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